1장 7절부터 2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2장 13절까지의 말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부터 2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북도의 손자 베레게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너가 물리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풀자리 속 성령으로 사냥하기에 그 뒤에는 붉은 말과 단순한 말과 강망하게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하여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어디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노라.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합니다.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청리한 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려운 성에 거절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력할 것들까지 전하시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네 가운데 머무리라. 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지난주부터 스가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딸이 여름이가 이제 만 8개월이 돼가는데 잠투정이 좀 심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 자주 심할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재우다가 하도 재우다가 안 되면은 자꾸 이렇게 앉아있는 아빠 지루한 얘기 해준다 그러고 그 주에 해야 설교를 드려줘요. 잘 자더라고요. 지루한가 봐요. 많이 지루한지 좀 하다 보면 한푼을 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5예배 때 설교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 나눈 것과 같이 이제 이 이스라엘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유다 왕국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던 중 방해를 받고 그것이 멈춰져 있는 상황에서 학개 선지자와 함께 이제 다시 한번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선포 메시지를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개 선지자, 우리가 이제 학개서도 작년 말에 봤었는데 학개서의 이제 그 예언들과 스가랴서의 예언이 시기적으로 많이 겹치게 되죠. 그러한 시기에서 이제 이 메시지가 전파가 되는데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었던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그 첫 번째 메시지로서 회개로의 부르심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그것을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장면이었죠. 그래서 이 회개의 메시지가 즉 회개함으로 돌아오지 않고서는 이 뒤에 있는 이야기들은 사실 이 메시지를 듣는 이들에게 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회개의 여섯 구절을 통한 그 회개의 부르심이 이 전체 환상의 프롤로그, 서막의 역할을 이제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8개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 1장 7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 이 하루에 이 8개의 환상을 다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환상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8개의 환상인데 그 8개가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교차 대꾸법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무슨 뜻이냐면은 1번과 8번, 2번과 7번, 3번과 6번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 더 이제 예언을 더 환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 이제 나중에 더 얘기를 하게 될 것인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묶여 있으면서 이런 방식을 이런 장치를 사용할 때는 항상 어디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은 정중앙에는 무엇이 있느냐, 정중앙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보게 돼요. 성경에서 이 교차대꾸법이라는 기술을 스킬을 사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구조적으로.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정 가운데에는 무엇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산상순에서도 그렇고 다른 곳에서도 그렇고 항상 가운데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가 제일 중요한데 즉 이 8개의 환상 중에서도 4번과 5번 환상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4번과 5번 환상은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앞으로 오게 될 지도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1차적으로는 스가랴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이 선지자가 생각했을 때 1차적으로 이 지도자가 누굴까라고 했을 때는 바로 스룹바벨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포로기를 끝내고 돌아온 이 사람들을 지금 현재 지도하고 있는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을 이제 그 두 명의 지도자를 이제 4, 5번 환상에서 통해서 보면서 그들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스가랴 선지자의 마음인 것이죠. 그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3가지 환상이 있고 또 뒤에 3가지 환상이 이제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앞에 3가지 환상은 그럼 무슨 내용을 갖고 있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은 내용들인데 3가지 환상이 차례차례 나옵니다. 다행히도 스가랴 선지자는 이 환상을 볼 때에 그 환상을 설명해주는 천사가 옆에 같이 붙어서 질문하면 또 이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환상을 보니까 어떤 환상이 있었냐면은 8절 말씀,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에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말이 4필이 있는데 말을 탄 사람이 있어요. 그 말 타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나무 곁에 서 있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천사가 어떤 것이냐? 두루 다녀서 이 온 땅을 두루 다녀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로 보고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 그런 존재들이다. 그들이 실제로 온 땅을 두루 다녀보죠. 11절 말씀에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저희가 다녀봤는데요. 온 지구상에 돌아다 보니까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그럼 감사한 일이죠. 평안하고 조용하면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불쌍히 여기고 있지 않다. 그 근거는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이 여호와의 천사가 얘기를 한다는 말이죠.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고 계시지 않다라고 여호와의 천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를 노하신 지 벌써 70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더 참고 기다리셔야지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와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겠습니까?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면 당신께서 불쌍히 여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죠. 해석하기엔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게 첫 번째 환상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환상의 끝에, 즉 13절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그 말을 천사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어떤 말씀이냐? 아, 그러냐? 내가 그러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돌아갈 것이고 돌아왔고 다시 한번 먹주를 칠 것이고 16절 말씀에 먹주를 친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먹주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당시에 공사를 이제 건물을 짓고 건축하기 위해서는 측량을 해야 되잖아요. 요즘은 뭐 측량 기술이 발달해서 간혹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삼각대 놓고 이렇게 딱 보면은 몇 미터 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걸 하기 위해서 먹주를 쳐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비가 얼마, 길이가 얼마 이렇게 재는 방식이에요. 지금 먹주를 친다는 얘기는 다시 재건할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즉 재건을 준비한다는 얘기는 재건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또. 그래서 결국 17절에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면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즉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들을 이제 갖고 계시다라는 말씀으로 첫 번째 환상이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환상에서는 이 2번과 3번 환상은 1번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이룰 것이냐 2번과 3번 환상처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번 환상은 뭐냐면은 뿔넷과 대장장이 넷이 등장을 합니다. 이 뿔넷은 뭐라는 거지? 어떤 존재들이었냐면은 19절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에요. 즉 뿔은 뭘 묘사하고 있냐면은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 이방의 큰 세력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사방에서 이런 뿔과 같은 존재들이 와가지고 이방 민족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흩뜨렸다. 그런데 대장장이 4명이 나타나서 그 뿔들을 흩뜨리는 거예요. 그 뿔들을 다 엎떨어뜨리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환상에서는 또 어떤 일이 등장하냐면은 한 사람이 2장 1절에 보니까 측량줄을 손에 잡고 측량을 하러 간다고 해요. 예루살렘을 측량을 하러 간다. 그랬더니 그 한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빨리 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그 2장 4절 말씀이죠.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이 없는 성이 될 것이라. 즉 이 사람은 예루살렘을 측량하려고 즉 성전도 그렇고 성곽도 그렇고 성벽도 그렇고 다 측량하러 가는데 아니다. 예루살렘은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왜? 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될 것이다. 내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성곽이 필요 없는 도시가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두 번째와 세 번째 환상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6절 말씀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스라엘 너희는 이렇게 준비해라 라고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받고 또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환상은 1차적인 의미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될 것이고 왜? 이미 지금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고 있는 중이에요. 재건되고 있고 재건이 완료가 될 거예요. 우리는 이미 역사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두 번째 제2성전이라고 하는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되잖아요. 완공이 되고 나중에 예수님 때에 이르러서 헤롯 성전이라고 다시 또 짓게 되잖아요. 더 아름답게 지으려고 난리를 치죠. 재건이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느헤미야가 다시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또 지을 거예요. 또 예루살렘 성벽을 실제로 다 지어요. 즉 이 환상의 이 예언의 이 메시지의 1차적인 의미는 이미 완료가 됐어요. 이미 성취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미 수천 년 전에.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가가 중요한 거죠. 사실은 이미 완료가 됐고 심지어 이 예루살렘 성전은 두 번째 성전이 완공이 됐고 세 번째 성전도 지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받고 70년에 AD 70년에 이미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우리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 이미 끝난 말씀이다라고 했다면 성경에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나에게 의미가 없으면 나에게 의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없다면 성경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아직도 읽어야 하는가?
그 말씀을 보기 위해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환상에서 왜 그 여호와의 사자들이 온 땅을 두려다녔더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얘기했을까? 그리고 왜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 왜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해야 합니까? 라고 반문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호와의 천사가 생각하기에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이 움직이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왜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왜 평안하고 조용하면 괜찮은 것 아닌가? 정말 좋은 것 아닌가? 근데 여기서 평안하고 조용한 이유는 그 원인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그들로 인한 평화가 가짜 평화가 지금 현재 이 지역에 이 땅에 가득해 있다는 것입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세계사를 요즘 학교에서 세계사 공부 안 한다고 하는데 세계사를 배우신 분이라면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마 제국이 통치할 때 로마에 의한 평화라는 뜻을 이제 팍스 로마나라의 뜻이 되는데, 즉 로마가 자기 속국으로 삼고 자기의 식민지를 삼으면은 일단 로마 병사들이 가고 길이 도로가 생기고 또 상권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도시가 발전을 하고 군대가 들어가서 있으니까 치안이 괜찮아지고 확립이 되고, 그래서 어쨌든 로마에 의한 평화가 이루어져요. 그 지역에는. 그러면 어쨌든 먹고 살기는 좋아진단 말이죠. 그걸 의미하는 것이 팍스 로마나인데, 그게 진짜 평안이냐? 물론 이 시대는 로마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의미가 지금 이 시기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평안이냐? 로마 제국 시대를 여러분들이 배우셔서도 아실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뭐 심지어는 로마 시대를 묘사하는 영화들은 워낙에 많이 있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내부 사정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정치권부터 시작해서 상권, 그리고 그 뒷골목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얼마나 지저분하고 정말로 악이 가득한 세대가 그때였다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습니다. 겉보기에는 평화로워요. 군대가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범죄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돈을 잘 버니까 먹고 사는 게 풍족해요. 먹을 것이 넘쳐나요. 그게 진짜 평안이냐? 그걸 진짜 피스, 평화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가짜 평화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천사는 12절에서의 여호와의 천사는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방 민족이 강압적으로 이 땅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억눌림에 순응되어서 그 억눌림이 익숙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평안하다라고 조용하다라고 느끼고 있다면 이거는 가짜입니다. 하나님 언제 진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언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은 진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벌써 70년이나 되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0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물리적으로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다시 돌아온 기간은 70년은 아니에요. 70년보다 짧아요. 근데 왜 70년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시 재건된 그 기간이 70년이에요.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돌아오고 나서 성전을 완벽하게 재건한 그 시기까지는 10몇 년에 거의 2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르거든요. 그 기간조차도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여호와의 천사가 생각하기에는 포로의 생활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몸은 자유가 됐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성전이 아직도 무너져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포로 뒤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말미암은 평안 때문에 내가 평화롭지 않다면 그건 진짜 평안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어야지만이 진짜 평안이 올 것이고, 여호와의 천사는 그것을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 13절부터 17절까지 내가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겠다. 근데 그 1차적인 의미는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성전을 다시 재건하실 것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물리적인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통치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의미가 생기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이루실 것이냐? 둘째 환상에서와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4개의 뿔들을 다 흩으실 것이고, 세 번째 환상과 같이 예루살렘은 성곽이 없는 성이 될 것이다. 성곽이 없다는 것은 무방비한 상태의 도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직접 그들의 성곽이 되겠다. 내가 직접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겠다. 이것만큼 철저한 방어벽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철저한 성벽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정말 말 그대로 난공불락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성곽이 되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이 되신다는데, 그러면서 바깥에서만 이렇게 성곽을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그 성곽 안쪽에서도 영광으로 충만케 내가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부터 이스라엘 선지자가 어떻게 또 선포를 하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바벨론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와야 한다. 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바벨론 성에 거주한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거기 남아있지 말아라. 거기 남아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실 것이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라. 포로기를 마치면서 많은 백성들이 돌아왔지만 사실 다 돌아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50년을 넘게 그 땅에 살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삶의 터전을 만들었어요. 이미 내가 사업도 차리고 땅도 읽었고 어느 정도 내가 준비해놓고 확립시킨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버리고 온다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 열국에 대한 심판이 이제 앞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는 열국을 들어서 사용하세요.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이스라엘이 죄악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벌하시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을 하세요. 그런데 그런 대부분의 경우에 이 사용받은 열국이 도가 지나쳐서 더 많은 악을 행하게 돼요. 그것이 1장 15절의 얘기인데 1장 15절 보면은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나는 사실 이 정도만큼 이스라엘을 벌하려고 이 열국을 사용했는데 이 열국은 와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벌했냐면은 이만큼 더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이 안일하다라는 단어가 사실 교만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원뜻은. 그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랬을 때 자기가 강성해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하여져서 더 많이 약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선에 더 넘어가서 자기들의 그 교만으로 악을 더 더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심판을 이제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이방 민족에 대한 열국에 대한 심판을 할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스라엘은 돌아와라. 그렇게 되면 그때에는 이제 비로소 유다뿐만이 아니라 유다와 함께 돌아온 열방까지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2장 11절 말씀에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의미가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재건되는 성전은, 다시 재건되는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뜻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인들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온 평안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인지 아니면 가짜 평안인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살기가 편해요. 그죠? 그건 당연한 이치죠. 돈이 많이 있으면 내가 좀 더 나의 삶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차를 살 수 있고요. 좋은 집을 살 수 있고요. 좋은 것을 먹을 수 있고요. 할 수 있어요. 돈이 없으면 당연히 그것이 좀 힘들어지고 불편해지죠. 그럼 돈이 많으면 내 삶이 평안해지느냐? 겉보기에는 편안해져요. 근데 그게 진짜 평안이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건강하면 편안합니다. 건강하면은 얼마나 몸이 가뿐하고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아프면은 힘들어요. 몸이 아프고 감기 몸살 걸리면은 조금도 움직이기 싫잖아요. 그냥 누워만 있고 싶고 이불 속에만 있고 싶어요. 그런데 건강하면 여기저기 다니고 좋은 것도 보러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일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좋아요. 편하네요. 근데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돈과 건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누가 주시냐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때로는 거기에 집중해요. 하나님이 주신 돈, 하나님이 주신 건강, 거기에 집중해요. 겉으로 표현할 때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포장하지만 나는 하나님한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돈, 건강에 우리를 집중한다는 겁니다. 가짜로 고백하죠. 내가 이것 때문에 편안합니다. 사실은 그 고백은 저는 돈 때문에 편안합니다. 건강 때문에 편안합니다. 라고 얘기한 것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나와 함께 계시면 평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건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은 그 사실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을 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평안해지는 것. 그래서 우리 역시 여전히 이 스가랴 선지자가 외친 것과 같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즉 포로기에서 돌아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의 포로에서, 건강의 포로에서, 혹은 그 기타 등등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어떤 것의 포로에서도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분명히 심판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돈으로 우리가 항상 쉽게 오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돈으로부터 자유하라는 얘기는 돈 없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건강으로부터 자유하라는 얘기는 매일 골골대면서 살아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으로부터 자유하라는 얘기는 돈에 얽매여서 이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든지 없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돈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아요. 저도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해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원인이 돈의 원인이 있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과의 평안이 더 먼저인 것이냐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돈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사역하시면서 돈을 버셨나요? 목수의 아들이라고는 알고 있어요. 근데 목수의 일을 실제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공생의 기간 동안 즉 복음서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망치질 해가지고 의자 하나라도 만드셨다는 얘기를 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사도 바울은 텐트메이커로서 천막을 치면서 그걸 생활로 벌이를 해가지고 또 사역을 또 감당하기도 했죠.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돈이나 건강이나 그 기타 등등 우리가 은혜라고 쉽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도구들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도구들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내가 그것이 없어도 그 주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2장 11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그날에 많은 나라가, 유다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호와의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13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이제 일어나셨다고 이걸 말씀을 해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스스로 몸을 일으키셔서 이제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신데 나는 아직도 포로기에 살고 있더라면 그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1장 1절에서 6절에 그 회개의 부르심이 없다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돌이키고 돌아오는 그 회개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지 않으면은 이 환상의 말씀들은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사람들,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그 포로기에서 돌아오고 돈과 명예와 권력과 건강과 그런 헛된 것 다 썩어져 없어질 것들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통치하심 안에서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회복을 하셔요.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넓게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분의 나라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과 같지 않은 나만 줄 수 있는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평안 가운데 우리를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 텐데 또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텐데 나에게 찾아오는 은혜들 감사하죠. 나에게 필요한 것들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죠. 하지만 그것을 정말로 누가 주셨는지를 나는 그분만으로 이것이 없어도 그분과 함께 평안할 수 있는지를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날마다 순종함으로 그분의 통치하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지를 날마다 고민하고 또 묵상하고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찬양